내게 명예가 없어지고 나에게 권력이 사라지고 나에게 돈이 떠나니까 사람도 떠나는구나. 혹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까? 한때라도 권력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한때라도 돈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한때라도 과거에 영어가 있은 것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씁쓸하기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떠난 그 사람들도 문제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 물질이 떠난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더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정한 사람으로 상대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쌍방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고, 머리 검은 짐승은 뭡니까? 마음을 주지 말라. 돈은 결코 사람을 배반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배반한다. 그래서 돈을 믿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돈은 나에게 뜨거운 마음도 없고 차가운 마음도 없습니다. 재물과 물질은 나에 대하여 아무런 정을 주지 않는데 내가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정과 마음을 주는 거죠. 정과 마음을 준다는 것은 쌍방 간에 서로 주고받을 때 가능한 것인데, 물질이 나에 대해서 정과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물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고, 사람을 향하여 정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고,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배반을 하거나 신뢰를 잃는다는 말은 그 사람 사이에 내가 정과 마음을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자체를 외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긴 연휴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알게 모르게 주머니 사정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카들이 있거나 많은 가정가정이 있을 때에 주고받아야 될 그 봉투가 오갈 때나 용돈이 오갈 때 부담이 참 많죠. 부담 없습니까? 저는 부담 많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하여 부담되죠, 사실.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로서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표현할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왜소해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고, 참 이게 뭐지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주는 것으로 인하여, 많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왜소하게 만들기보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 조카를, 이 어른을, 이 가족을 내가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가,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집중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다가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좀 1,000원 주면 어떻고 2,000원 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5만원짜리 낸 데에서 나는 비싼 색깔에 5,000원짜리 내면 되잖아요. 전혀 다른 색깔에 1,000원 내도 됩니다. 아이들이 그걸 받고 안 받고 있기 그걸 평생 제 사람이 지난번에 이거 했는데 또 이렇게 평생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마음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그 일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잃고 사는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지 말아야 될 것, 또 지켜야 될 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여자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이 여자가 잃은 것은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은 사건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돈을 잃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돈을 잃은 것은 비유였지만 실제적으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은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나온 실제적인 배경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1절과 2절입니다. 15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습관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 관습 때문에 그들이 행해온 어떤 특정한 행위 때문에 사람을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내 기억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주변 환경 속에서 잊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잘못으로 잊혀졌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잘못으로 잊혀졌을까요? 아니면 그냥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또 다양한 일들 때문에 그냥 잊혀졌습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잊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잊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기억나지 않거나 가물가물하거나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잊혀지지 않는데 그 사람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상으로 잊혀진 사람들, 또는 전쟁으로 잊혀진 사람들, 병으로 잊혀진 사람들, 평균적 가치라고 여겨지는 다양한 외적 조건이 내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잊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을 잊고 싶어하고 그 사건만 생각하면,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장소만 가면 그 사람이 생각난다.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람들을 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체 15장 전체를 보시면 1절과 2절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였고 3절과 7절에서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8절과 10절에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11절부터 32절에도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점점 단순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가고 있냐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문제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냥 잊어도 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나 그냥 제3자 객관적인 사람 내지는 어느 동네에 어느 먼 나라에 그냥 주위에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일지라도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족 중에, 즉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잃고 찾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었기 때문에 그가 아들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조차도 어쩌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냥 객관적으로 제3자로 풀어놔버리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10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32절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게 된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누군가 집안에 누구 딸, 누구 아들,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동네에 그냥 단순한 누구, 먼 나라에 있는 어느 누군가의 아이, 이 정도의 관계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결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즉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내 동생이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게 될 존재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을 대하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우리가 아쉬워서? 남부럽지 않는 교회, 소속감이 충만한 교회, 서로에 대한 애착감과 축복이 탁월한 교회, 어디에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정도의 교회, 훌륭한 성도,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 교회. 우리가 뭐가 아쉽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워야 됩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아쉬워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는 사람에 대하여 아쉬워야 됩니다. 공간의 아쉬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들의 아쉬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계산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에게는 다른 걸 몰라도 생명의 아쉬움, 진리의 아쉬움, 길의 아쉬움, 즉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만들어낸 그 사람에 대한 아쉬움,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도 동생이 될 수 있는, 그 누군가도 찾기까지 찾았을 때에 사람들을 불러 잔치하게 되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아쉬움, 그 모든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그 사람을 아껴 그도 내가 누리는 이런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 아쉬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전쟁의 반대는 평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반대는 평화이기보다는 전쟁의 반대는 일상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말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지금 누리는 이 기쁨, 이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기분과 이 느낌과 이 만족과 이 행복이 그냥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건 일상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향한 애타함, 생명을 향한 애타함, 사람을 향한 애타함은 추구하고 만들고 간절해지고 아쉬운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즉 에덴의 그 축복과 에덴의 그 만족과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쁨은 추구하고 간절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누려져야 되는 것이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누려지는 거죠. 그런 일상의 행복이,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왜? 세리와 죄인은 일상의 말씀을 누릴 수 없도록 그 문화 때문에, 그 관습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그 사상 때문에, 다양한 조건들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가?
어쩌면 여전히 이 사람은 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낭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아버지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는 일상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일상을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시선을 받지 않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눈치 주지 않고 있는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근데 그 수군거림과 비방은 예수님을 향한 수군거림과 비방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비방이었으며, 예수님을 향한 그 수군거림과 비방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가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다가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가 행한 행동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되고, 네가 허비하고 네가 방탕하기 때문에 네가 다 책임지고, 너는 마음껏 놀았으며 마음껏 즐겼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 않느냐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참 사람이란 게 어떤 것보다는, 그 마음보다는 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시선입니다. 사실 저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그 눈, 그 눈에서 보이는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또 이런 말 하죠. 상대가 너를 어떻게 보더라도 네가 그렇게 안 느끼면 되잖아. 그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누군가의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잃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사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대한 태도조차도 잃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사람에 대한 것을 잃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대한 태도 중에 하나인 바로 함께라는 거죠. 함께. 어떤 일을 조건이 안 맞는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요구되어지는 인재상이라고 할까요? 교육적 가치라고 할까요? 그것은 상상력 내지는 창의적 인간, 두 번째는 비판력을 갖춘 문제 해결 능력의 인간, 세 번째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인간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상상력이든 문제 해결 능력이든 그것은 빼고라도 세 번째인 협업, 같이 일하는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는 능력이란 어떤 사람이 1단계만 일할 줄 아면 이 사람은 네 수준은 1단계야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2단계 일을 이어가 주는 겁니다. 네 능력이 1단계야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가 1단계를 했으니 나는 네 능력을 이어서 2단계를 해줄게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는 와서 그만큼의 일을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단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와갖고 그 사람들의 일을 1을 이어서 3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내 능력이 어떠하다, 내 조건이 어떠하다, 내 눈에 보이기에 네가 어떠하다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저도 누군가를 찾는다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좀 부족해도 더불어 갈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이 가는 그 길에 이 사람의 부족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들의 부족이 나의 가는 걸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같이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이 사람을 방해할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같이 있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냥 보입니다.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입니다. 이 사람 내보다 부족하네. 그래서 이 사람조차도 늘 자기가 부담되는 존재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같이 가는 일에 신중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가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때문에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큰아들도 동생도 어떤 여자도 어떤 부유한 아버지도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함께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9절에서 나와 함께.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즐거움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해야 될 일에 그 함께 하지 못하는 것.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삐딱선을 타는 게 있죠. 예, 삐딱하게. 예. 괜히 안 하려 하고. 예. 사람이 모여 있는 것에는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만나는 것이지 어떤 무엇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형성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제한적인 허용성이 사람을 대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그럴 수 있음이 사람 자체를 대하는 숭고한 기준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또 다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 잃지 말아야 할 그 세 번째는 바로 9절을 다시 보시면 나와 함께 뭐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즐기자. 예, 즐기자고 이야기해요. 즐기자고. 예. 이 즐기자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을 동시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즐기자 하니까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뭐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즐기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함께 해서 즐거운 거고요. 이런 것을 찾았기 때문에 즐거운 거고요. 잔치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근데 즐길 수 있는 이유, 함께는 이유, 찾게 된 이유, 잔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야기하였던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잃지 않는, 즉 그 한 사람 때문입니다. 얼마나 즐기는 일이 중요한지 6절에서 다시 즐기자, 9절에서 즐기자,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예, 이게 사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즐거워해요? 사람을 즐거워해야죠. 즐거워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근데 분명 여기에 즐김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즐긴 자체를 다르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즐김이 가져오는 이 생명잔치에,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랬다가 다시 찾은 기쁨의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찾은 그 자체의 즐거움? 그 즐거움 앞에 왜 그랬니?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물음이고, 이놈아 왜 그랬니? 네가 안 그랬으면 좋아할 것을 얼마나 내가 속이 타고 아팠니 아냐? 이해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아팠기에,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다시는 아프기 싫기 때문에 찾음을 즐거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즐김이 달랐다가 즐김을 새롭게 읽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즐김을 알면 삶이 행복합니다. 인생을 즐길 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늘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아씨 왜 이렇게 재미난 게 없노? 뭐 좀 재미난 게 없나?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닐까요? 즐기십시오.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즐기려 갖고 막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즐기셔야 됩니다. 예, 즐길 줄 모르면 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저래?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즐겁습니다. 진정한 즐김은 생명에 있고, 진정한 즐김은 사람에 있고, 물질도 있어야 즐겁고 생명도 유지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생명을 앞서는 일이 있으면 그 즐김이라는 것이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돈 없으니까 사람이 떠나는구나, 권력 없으니까 다 사람이 떠나는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 즐김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뭔지, 삶의 풍요는 물질일 수 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게 되면 결국 인간의 그 풍요 속에 어쩌면 빈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즐거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맛이 나야 되고, 풍요같이 보이지만 인간성의 가뭄이 오게 되면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즐거움, 다른 것들과 비교되지 않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즐거움을 반대하고 누군가의 즐거움에 시비를 걸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을 평가절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만든 사람이 여자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러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람이 찾아낸 즐거움에 그 벗들과 이웃을 불렀는데, 구체적으로 이 벗과 이웃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적 상황과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주위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자신의 주위에 초청할 만한 사람들만 초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사람, 없어 보이는 사람의 잔치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성취와 그들의 열매를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굳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거절당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찾음의 기쁨의 즐거움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 사람을 등장시켰었는데 그가 바로 어떤 여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애들이 막 소꿉장난하면 그냥 우습죠. 예? 또 애들이 제 사랑해요 하면 웃기죠. 예. 이번 설 가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와갖고 아버지 제 결혼할 건데요 이러면 웃기지 않겠습니까? 왜 웃기죠? 웃기니까 웃기겠죠. 다시 묻게 왜 웃깁니까? 내가 보는 생각이 웃겨 보이니까요. 어쩌면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행한 그 성취와 결과가 웃겨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찾아낸 그 기쁨 자체에 대해 참여하고 이 기쁨 자체에 참여해 함께 즐기고 그 사람의 기쁨을 격려해주고 축하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단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랑의 실천에서 한 사람을 바라보는, 어쩌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기쁨의 삶을, 즐거움의 삶을, 행복의 삶을 일상에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인 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게 하고 물질적인 것에 목표를 두게 하고 경쟁을 일삼아 자신의 삶을 증명하게 하는 이런 구조적이면서도 선하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가치관을 향해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그게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것도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라고 내 마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함께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르지 않다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한 사람을 찾아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구조가, 어떤 가치가, 어떤 사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것에 대하여 내가 가르치고 말하고 기도하고 작은 영역이지만 살아가려고 행동한다면 그게 바로 함께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함께 즐기는 일이고, 그게 바로 잔치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누군가가 이룬 그 일에 대하여 동참해 주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직접 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이런 일이 누군가에게 생기지 않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기도하고 가르치고 외치고 행동하는 일, 이게 바로 다 한 사람을 위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져왔던 그 시대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생각지도 못한 주인공들을 거론시키시고 생각지도 못한 가치관을 세우셔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는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고 죽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맛이 나는 환경이라며 누가 이런 가치관과 이런 세상에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업이 망해서 신고가 없어서 또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잘 안 돼서 죽고 싶다, 사람 그런 말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실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항상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자살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살 자체를 문제 삼지, 그 사람이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한 구조적 돌봄,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함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안타까움, 좀 그것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입니다. 7절 보시면 죄인 한 사람, 10절을 보시면 죄인 한 사람, 32절에 보시면 이 동생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구조,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환경,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태도,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사람이 내 동생일 수 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동생이 될 수 있는, 내 가족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시할 수도 있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가 했던 것보다는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이런,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참 아름다운 말이고 좋은 말인 줄 압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조금만 되돌아보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내포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말로 추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품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 말 속에 어쩌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 자신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고 필요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사람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즐길 수 있는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인가? 긴 연휴 동안에 오랜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터인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빙그레 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입을 열고 싶을 때 입을 닫으시고 눈웃음을 치십시오. 모두에 대하여 사람을 보고 즐기시고, 찌짐 안 붙이나 대꾸하지 마시고 빙그레 하십시오. 물 안 가져오나 대꾸하지 마시고 빙그레 하십시오.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상대하고 우리가 관계 맺어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서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